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기가 좋지 못한데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큰 딸아이 하영이가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집에서 하영이를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놀아주다가 제가 실수해서 하영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하영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가서 안기더니 저를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원망 가득한 눈빛을 제게 보내는데 그때 그 눈빛이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미안하든지 지금도 그 원망 가득한 눈빛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 점수를 만회해 보려고 어르고 달래고 과자로 유혹하고 장난감 들고 유혹하고 뭐 별별 수단을 다 써도 한 몇 시간 동안은 저한테 이 눈길도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제가 부르면 고개를 싹 이렇게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는 표현이 분명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밥을 줘도 싫고 용돈도 싫고 게임도 싫고 장난감도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좀 어려운 심부름을 시켜도 예하고 흔쾌히 달려갔다 옵니다. 그런데 어른의 경우에는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 대인관계에서는 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거부의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어떤 것이든 용납하지 못하고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문제,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보다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따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는 않는지, 아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했던 이들도 있었고 주님이 구세주이신 줄 몰랐던 이들도 있었고 또 주님을 거부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주님께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탄절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탄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공휴일이니까 그저 기뻐하고 흥청거리며 즐기는 날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날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탄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성탄은 진정으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을 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싶었지만 조금 길게 느껴질까 해서 가장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 말씀을 뜻하는 단어인 로고스를 따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쓰기 때문에 이 로고스 기독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 기독론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데 기독론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이론이요 학문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다 하는 말은 로고스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우리말에서는 말씀 들으면 단순히 말이라는 그 의미밖에는 없지만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는 단순한 말씀이나 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서고금 통틀어서 시간을 통틀어서 통용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질서 또는 우주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근원을 움직여가는 그 섭리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섭리, 세상 모든 것에 통용되는 지혜와 근본적인 원리,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로고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정서에서는 그 원뜻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그 섭리, 그 지혜, 그 도,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활동하신 것이 주님의 생애이기에 주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요 우주 모든 만물의 근원적인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 안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시는 것에 생명이 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생명이 빛이요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과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우리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이 창문에 커튼을 모두 다 닫고 불을 끄고 아주 캄캄하게 한번 해두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캄캄한 데서는 정말 작은 빛일지라도 환하게 느껴집니다. 밤에 잘 때 불 다 끄고 커튼까지 닫혔는데 핸드폰 화면에 불이 번쩍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그 빛이 별로 밝은 줄도 모르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 핸드폰 화면에 빛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 아주 환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도 그 빛은 어두운 곳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은 눈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빛이 빛이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보고도 보지 못하거나 보고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거부하거나 아니면 눈이 완전히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 비침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첫째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비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시신경이 죽었든지 안구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지 못하게 그 눈을 완전히 가려두었든지 보이지 않아서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악에 완전히 그 영혼이 점령당하고 죽은 상태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성과 영혼이 무엇이 바른 것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다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요 축복받지 못할 자들이요 세상 것만 볼 줄 알고 그것만 따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로 세상의 세상적인 것 외에는 볼 줄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인 불쌍한 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 비침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다 진짜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그림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가만히 있는 그림이 눈앞에 있는데 그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길이요 똑같은 크기의 물건을 놓았는데 방향에 따라서 어떤 것 하나가 더 커 보이고 어떤 것 하나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면 또다시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착각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저것은 사람 얼굴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것은 짐승의 뒷모습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착각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익숙한 부분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봐도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지요. 또 똑같이 길을 가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위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죠.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버스 타고 가면 늘 눈에 띄는 것이 문방구, 오락실, 만화방 이런 것들 위주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물어볼 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잘 보는 것이 뭔지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곳을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가다가 저기 보이는 슈퍼에서 좌측편으로 꺾어서 가면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가다가 저 건너편에 다방 보이죠. 그 다방 건너편으로 가시면 그것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 가다 보면 당구장이 있는데 그 당구장 끼고 돌아가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1층에 있는 슈퍼 이야기해주면 다행인데 2층이나 3층에 있는 당구장 이야기해주면 찾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2층, 3층 혹은 5층에 있어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 끼고 돌아서 가면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것 위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눈을 똑같이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관심이나 익숙한 습관만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사기칠 때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뻔한 사실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기꾼이 이자 많이 줄게, 내게 빌려줘, 또는 남들보다 빨리 다른 사람들 모를 때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 하는 말에 속아서 욕심에 눈이 멀기 때문에 뻔한 이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그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교회로 이런저런 전화들이 가끔 옵니다. 땅 사라고. 갑자기 여기 교회인데 무슨 땅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땅 사서 기도원 지어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계시면 곧 몇 배 오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땅이면 당신이 사지 왜 알지도 못하는 저한테 이야기하냐.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가리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잠깐 들려주는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남편인지 아들인지 그것을 정확히 확인도 못한 채 그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그 생각에 모든 판단이 정지되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주님은 깨어있으라 하셨고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일부는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직접 보았거나 또한 체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 주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과 같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높이 들리며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주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예언된 두 종류의 메시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는 두 메시아를 다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에 대한 욕심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올바른 메시아라는 교만이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이렇게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주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현세 구복을 채우는 그런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민족을 높이 들리기만을 원하는 그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지 못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나만의 문제, 우리 가정만의 문제, 그리고 나만이 잘 먹고 잘 살겠다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악의 모습이 아니라 권세자로 부자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악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며 영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 눈 멀지 말고 세상의 이익을 따르느라 귀 멀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요 구원을 받을 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이 비침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그 빛을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할 때는 그 누구도 밝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옷에 더러운 것이 묻고 얼룩이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로 인해 어둠만이 지배하던 세상에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실 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밝히 비춰주셨을 때 주님의 빛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며 더 어두운 곳으로 숨고 빛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빛을, 영원의 빛을, 구원의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이기도 하고 또는 더럽지만 그것이 편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이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더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고 편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뇌물 받지 않고 또 언제나 규정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뇌물도 받고 규정도 가끔씩 어겨가면서 좋은 게 좋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편리 봐주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편리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규정대로 또 정확하게 선한 대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살기 편하자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자고 그래서 주님께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도 그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주님 자체가 말씀이요 주님 자체가 섭리요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전통과 다르다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으로 그들에게 빛이었지만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빛이 아니라며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기에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사역이 새로운 말씀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결탁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주던 일을 망치니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그 문구 그대로 철저히 지킬 것을 가르치는데 주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에 오히려 철저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로만 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니 그들이 주님을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쉬면서 선한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시고 세상적인 일들을 쉬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만 생각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손 마른 일을 고치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모두가 온전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과 기대와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보고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은 빛이 빛임에도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식, 내 이익, 내 기대는 접어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내 생각과는 달라도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빛을 비추심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던 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크신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던 자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육신의 병이나 귀신에게서 노연하고 상한 마음의 고침을 받았고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노연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고도 보지 못하거나 거부한 채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세상의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빛에 자신의 것을 뒤로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을 소유하고 세상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기뻐하며 영원한 감사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의를 버리고 세상의 이익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진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겸손히 은총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생각하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식, 내 지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